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에브리데이즈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은 선셋 500회가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셋 말씀을 통해 매일의 삶을 세워갔는데요. 앞으로도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 일의 경중을 떠나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죠. 또 큰 두려움과 공포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가운데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인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고난의 순간에 그 모든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윗은 순식간에 왕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지만 지금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도망자의 삶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4절에서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무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언약궤를 메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제사장들을 향하여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법궤를 빼앗긴 과거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사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궤가 오히려 화를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리저리 메고 다닌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있다고 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차에 십자가를 걸고 있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십자가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주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고 주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궤가 자신과 함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을 하든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죄로 인해 고통을 겪을 때도 삶의 고난으로 지칠 때도 여러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놓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제 감람산을 넘어 도망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여기서 다윗이 울며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처지가 어려웠고 이 처량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리를 가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가린다라는 것은 머리를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지나 재를 머리에 끼얹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무리에 함께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의 선을 향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악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대적하는 도구로 쓰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결코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릴 때 우리는 참된 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후세를 만나게 된 것은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라고 했던 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고통에 동참함으로 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후세가 자신과 함께 피난을 가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압살롬에게 가서 누가 보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에게 나아왔다고 말하고 종이 주인을 섬기듯 충성하겠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신임을 얻고 이후에 모략을 펼쳐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 아들들이 있으니 협조하여 소식들을 전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후세는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절망 속에서도 빛을 밝혀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깜깜한 한 줄기의 빛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그 일하심 속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막막한 현실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과 낙심, 절망, 모든 어둠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을 밝혀 주시옵고 소망의 빛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